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교회력이 시작되는 주일이자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력은 교회가 1년 단위의 교회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고난과 죽으심, 부활, 또 승천하심, 또 성령이 강림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지키는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달력과는 좀 시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력은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쫓기듯 분주하게 사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게 하고요. 또 세상과 정욕대로 살아가느라 내 삶의 주변으로 변방으로 밀어내버린 우리 주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회력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신앙의 자산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력을 1년 내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 교회력을 따라 쭉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신교들은 이 교회력을 그렇게 온전하게 따라가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적인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함께 또 예수님의 초림, 성탄이죠. 재림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대림절은 우리가 특별히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대림절, 우리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기다릴 대자, 이말 임자를 써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초림,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게 되어서 성탄 4주 전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승천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절기이지만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철저하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인류 역사 속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가 주전, 주후로 나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6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에 대한 그 기다림의 문을 그런 여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대림의 초가 키어 있는데 이 대림의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초가 켜지게 된 건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며 오늘 이 기다림의 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밝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그 평화의 날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의 이 3절 가사를 보면 거기에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성서일과 그 절기를 지키며 함께 읽어야 되는 성서일과의 구약 본문인 이사야 2장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노래한 가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나라가 오는 그날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게 된다는 고백을 드린 거죠.
그럼 대림주일 첫째 주일에 읽어야 되는 이 성서일과 구약 본문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인데 거기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들을 보니까 이게 좀 제일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에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그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간의 분규를 다 조정하실 것이기에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으니 그때는 칼을 쳐서 보습을,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으니 군사훈련도 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칼과 창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성경은 주님으로 인해서 온 땅에 참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현실과 너무 괴리 있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성서일과의 말씀들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시편 122편, 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언급해드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손에 무너졌고요. 주전 722년에 무너졌죠. 남유다 또한 호시탐탐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거죠. 미국, 중국, 또 일본, 이 열강 사이에서 느끼는 불안,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하는지 인생의 막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이요. 주님이 오시면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들의 분규를 조정하실 거니까 나라마다 칼과 창을 다 농기구로 만들고 더 이상 서로 싸울 일 없으니 군사훈련도 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장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말씀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 소망의 말씀에 감동하며 아멘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올 판인데 군사훈련을 더 하고 농기구를 무기로 바꿔 무기를 더 보강해도 모자랄 판에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라니요. 이것은 오늘의 시점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저 멀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저희는 유일하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정전 국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기 만드는 걸 포기하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하는 일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건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납득이 될까요? 거기다가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엔 성취되지도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언 이후에 200여 년이 지나고 남아있던 남한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마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의 예언은 실패고 거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가 외쳤던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임의로 떠든 황당무계한 괴소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한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보았고,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와 이사야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미래를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사야도 이미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 결코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국력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해도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이미 알았고, 그 증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천문학적인 돈을 무기를 개발하는 데 쏟아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그 대열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가도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유럽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와 함께했다, 그죠? 계속 그런 일들이 국제정세로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역사, 그 안에서 경험했던 우리 인간의 한계, 참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한계, 무능함을 전제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언은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참 평화를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이 어둠으로,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빛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의 불을 밝히는 것이 대림절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실 이 세상의 참 평화를 이루실 건데 우리는 그저 그럼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그날을 미리 살아보는 연습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한없이 멀어만 보이는 그날의 삶을 미리 당겨 사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초림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당겨서 오늘을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참 괴리된 말씀같이, 그죠? 사랑하라, 말씀하시네. 누구까지 사랑해라?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내 자녀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결국 이 삶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는 이 대림절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사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세상도 늘 연습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세상은 늘 전쟁을 준비합니다. 냉전 시대가 종식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국가 간 힘겨루기에 이기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국가들만 그런가요? 개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연습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복하고요. 그것을 그랬는데 반복했는데 실패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죠. 그냥 대충 살래.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세상은 어리석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 같은 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현수 선생은 끊임없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 세상은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불러요. 세상 모두가 성공을 향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달려가는데 나만 십자가의 길을 미련스럽게 선택하는 것 같고 모두가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데 나만 자기를 비우고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나만 멍청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전쟁을 연습하고 경쟁을 연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평화를 연습해야 되고요. 세상이 미움과 증오를 끊임없이 학습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세상이 어떻게든 움켜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나누고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과 다르죠. 우리의 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으면 한없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조금이라도 경쟁에 뒤처지면 세상이 그대로 나를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릴 것만 같은 곳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무장을 하고 또 대비도 하고 경계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작아 보이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날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을 편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다라는 건 뭡니까? 열매가 없어도 매년 흉년인데 열매가 없어도 씨를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연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대림절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 중에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사도 바울은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도 율법을 매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죠.
우리를 살리는 건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갖게 되는 일종의 영적인 강박을 좀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왠지 거룩하라는 삶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거룩한 부담으로, 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본질이 뭐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죠? 오늘 성서일과 로마서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인데 바로 그 앞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왔던 청년에게 대답했던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서 읽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완성이, 주님 오실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잠든 사람처럼 막연하게 살 수 없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남은 인생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 어떻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정말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2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14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옷의 이미지를 쓰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던지는데요. 옷은 여러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합니다.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뭘 따라가요?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하나님 잘 섬깁니까? 아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옷의 이미지를 그래서 쓴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 거죠. 어제 입었던 그 더러운 옷들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어제까지 넘어졌고 실패했던 그 더러워진 그 죄의 옷을 벗고 오늘 다시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돼야 되는 거룩한 일상이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은 늘 제가 인용하고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뭐가 또 싸워요? 육신의 욕망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씨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죄된 옛 자아가 날마다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인용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지를 탄식했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놓고 그렇게 탄식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결심과 다짐과는 다르게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주님이 아세요.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죄의 옷을 벗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자체가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로 은혜에 물들게 하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조금씩 주님께 나아간다고요.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연습하는 거룩한 시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 끝날에 있어야 될 각종 재난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앞에 이사야서에서는 말이래, 로마에서에서는 이 시기란 표현으로, 자다가 깰 때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어떤 때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때는 어느 때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회복하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장에 36절에 우리가 자주 나눈 대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함께 37절을 보면 그때가 노아의 때처럼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온다고 노아가 외쳤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들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뭡니까?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그들에게 닥칠 때까지 어떻게 했대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정말 오늘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주님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만족하며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의 것들에 아귀다툼하는 모습이 딱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요?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일상에 파묻혀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 쫓겨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밀리듯 살아가지 말고 매 순간,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주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태도는 여기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부르심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믿음의 연습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CTV만 있어도 불법 주차 안 하잖아요. CCTV만 있어도 무단횡단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홀로 있다고 여러분 안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근, 또 삶에 대해 절망에 빠졌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던 꿈,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그 주님의 날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참 평안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더 이상 칼이 필요하지 않고 창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지금 현실로는 감히 꿈꿀 수 없던 그 불가능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고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시편 126편의 1절에 보면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어떻대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가 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갈망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물론 지금도 세상은 그런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을, 기대와 갈망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참 순진한 생각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해? 그걸 믿어? 그럼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듣고 우리도 같이 회의하며, 그래, 나 참 멍청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여러분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는데요. 무슨 고백일까요? 마라나타. 무슨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당장 오셔도 준비되셨어요? 그날에 대한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왜 그 소중한 생명을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내어주고 땅 7층, 8층, 지하 8층, 10층까지 내려가면서 카타콤을 파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보다 2000년이 흘렀으니 주님 안 오시는 것 아니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니까요. 그럼 이 세상 즐기며 사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믿음이 없는데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사셔야죠. 이 세상 지나가면 끝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저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이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할 수도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세상과 하나님을,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평화의 사도된 사명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해라, 싸워라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대세를 거르는 일이니까. 세상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는데 나누고 비우고 섬기라고요. 세상은 때로는 원치 않는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만 잘났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맞으세요? 왜 주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봤을 땐, 내가 지금 내 순간에 내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땐 난 내가 주님이어도 구원 안 하실 것 같아 라는 모습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주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순간 뭐예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백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도 그러하죠.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이 꿈만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